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인 게 집안의 수치다. 서문겸은 병든 아내 연화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병이 들자 걱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저런 병든 것을 안방에 둘 수는 없어. 그 말은 처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기생옥란에게 속삭였습니다. 살려둘 이유가 없지 않소. 연화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거래됐습니다. 며칠 뒤 새벽 연화는 요양이라는 거짓말에 속아 백운산 깊은 곳 암자터에 버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요양이 아니라 유기, 배려가 아니라 살해라는 것을. 과연 연화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청운현은 산맥이 멀리서 병풍처럼 둘러있고 들판은 기름져서 백성들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고을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대대로 과거에 급제한 인물을 배출한 양반 가문들이 여러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가문과 혈통을 중히 여겼지요. 고을 사람들은 누구의 집안이 어느 때에 어떤 벼슬을 지냈는지 또 누구의 조상이 어떤 글을 남겼는지를 줄줄이 외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와 격식이 바르고 단정한 고장이었으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신분의 높낮이는 쇠사슬처럼 단단하여 한번 정해진 자리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청운현의 동쪽 마을에 연씨 집안이 있었습니다. 연씨 가문은 3대에 걸쳐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명문으로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집안이었지요. 이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태어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맑고 고왔으며 자라면서도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여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슬하에서 바느질과 글을 익혔고 아버지에게서는 사서의 구절을 배웠습니다. 연화는 무엇을 가르쳐도 금세 익혔으며 특히 글씨를 쓸 때면 그 획이 부드럽고 정갈하여 보는 이들이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부모는 딸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학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 집안의 장서를 모두 열람하게 하였고 어머니는 딸이 훗날 훌륭한 아내가 되도록 바느질과 음식 만드는 법, 집안 살림의 이치를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연화는 부모의 가르침을 한치도 어기지 않았으며 늘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집안 어른들을 섬겼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연화를 두고 연씨 집안의 옥구슬이라 불렀고 저런 규수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집안은 3대의 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연화가 20살이 되던 해 봄, 연화의 아버지는 서가로부터 혼담을 받았습니다. 서가는 청운현의 서쪽에 자리한 집안으로 재산이 넉넉하고 가문이 내력 또한 당당하였습니다. 서가의 도련님인 서문겸은 외모가 준수하고 학식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자자했으며 이미 몇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이름을 알린 바 있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서문겸의 인품과 학문을 은밀히 알아본 뒤 혼사를 허락하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모두 기뻐하였고 연화의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이제 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연화는 부모의 결정에 고개를 숙여 따랐습니다. 그녀는 서문겸을 직접 본 적은 없었으나 부모와 집안, 어른들이 모두 좋은 혼사라 여기는 만큼 그 또한 훌륭한 분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혼인 날짜가 정해지자 집안은 부산해졌습니다. 혼수를 준비하고 예단을 마련하고 혼례복을 짓는 일로 집안이 온통 들썩였지요. 연화는 어머니와 함께 밤늦도록 바느질을 하며
앞으로 맞이할 새로운 삶을 조용히 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아내가 되어 남편을 내조하고 시부모를 정성껏 섬기며 자식을 낳아 기르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홀레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의 초입이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연하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놓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엄숙한 표정으로 부디 현숙한 아내가 되어라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가마는 천천히 움직였고 연하는 발을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직 보지 못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가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지 궁금해했습니다.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서가의 대문은 활짝 열렸고 뜰에는 등불이 환하게 켜졌으며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하는 혼례상 앞에 서서 서문겸과 마주 보았습니다. 서문겸은 소문대로 외모가 준수하였고 의관이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혼례의 긴장 탓이라 여겼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고 어른들의 축하를 받는 동안 연하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이 사람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리라. 혼례가 끝나고 초래청이 파한 뒤 연하는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붉은 비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상 앞에 단정히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서문겸은 한참이 지나서야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연하를 보지도 않은 채 자리에 앉아 잠깐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내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연하는 어리둥절하였으나 그것이 남자들의 방식인가 싶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혹시 남편이 술에 취했거나 혹은 혼례의 피로로 지쳤으리라 생각하며 그녀는 혼자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로도 서문겸은 연하에게 냉담하였습니다. 아침 문안을 드려도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를 마주 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혼란스러웠으나 시부모와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을 때면 연하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인 초기의 냉담함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였습니다. 연하는 그것이 신혼의 어색함이라 믿고 참았으나 그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그녀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청운년의 가을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연하는 처음으로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한 지 2해가 흐른 어느 봄날 연하는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 오르는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나른하고 밥맛이 없었으며 가끔씩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계절이 바뀌는 탓이려니 여겼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고 걷는 것조차 힘겨워졌으며 밤이면 식은땀이 흘러 이불을 적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연하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피고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으나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운이 허하고 혈색이 좋지 않소?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서 비롯된 병인지는 알 수 없소이다. 의원은 몇 가지 약재를 처방해 주었으나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하는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은 마르고 목소리는 가늘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다른 의원을 불렀고 그 의원도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가의 분위기는 점차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걱정은 불편함과 냉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하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시아버지는 아예 연하가 있는 방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병든 며느리를 둔 것이 집안의 애군이 아니겠느냐. 저 여자가 무슨 부정한 일이라도 저질러 저런 벌을 받는 것 아니겠느냐. 연하는 그런 말들을 듣지 않으려 애썼으나 귀는 스스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서문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연하가 병들기 전에도 그녀에게 냉담하였으나 이제는 아예 혐오의 빛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방에서 기침을 하면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연하가 힘겹게 일어나 문 안을 들이려 하면 그는 손을 내저으며 쉬어라라고 말했으나 그 말투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서문겸은 연하와 같은 방에 있는 것조차 거부하고 사랑채로 거처를 옮겨버렸습니다. 연하는 홀로 남겨진 방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최선을 다해 시부모를 섬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으며 남편에게 공손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생겼는지, 왜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는지 연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친정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체면을 깎는 일이었고 자신이 실패한 며느리임을 인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 청운현에는 연하루라는 기루가 있었습니다. 고을의 양반들과 상인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는 곳이었지요. 그곳에 옥란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옥란은 얼굴이 아름답고 노래와 춤에 능하였으며 무엇보다 영리하고 야심이 있었습니다. 옥란은 늘 부유한 양반 집안의 남자들을 유혹하며 언젠가는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 첩이라도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서문겸은 연하가 병든 뒤로 연하루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러 갔으나 점차 옥란과 가까워졌습니다. 옥란은 서문겸의 마음을 읽는데 능했습니다. 그녀는 서문겸이 집에서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고 그를 위로하며 은근히 다가갔습니다. 서문겸은 옥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옥란은 연하와는 달리 밝고 쾌활하였으며 그의 말에 웃어주고 그의 불만을 들어주었습니다. 서문겸은 집에 돌아가는 것을 점점 더 꺼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문겸은 연하루에서 옥란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란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들으니 대개 마님께서 병환이 깊으시다던데 괜찮으신가요? 서문겸은 술잔을 비우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든 계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집안의 짐일 뿐이요. 옥란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더욱 교묘하게 서문겸을 유혹하였고 서문겸은 점점 더 연하를 짐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연하의 병은 차도가 없었고 서가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어느 날 서문겸은 연하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누워 있다가 남편이 찾아온 것에 놀라 일어나려 했으나 힘이 없어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문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이대로 계속 이곳에서 병을 앓고 있으면 차도가 없을 것 같소? 내가 생각해보니 깊은 산속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시는 것이 나을 듯하오. 연하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속에서요? 서문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산에 오래된 암자터가 있어.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공기가 맑아 병을 치유하기에 좋다고 들었소. 거기서 한동안 머물며 몸을 추스르시오. 연하는 의아하였으나 남편의 말에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부모는 그 제안을 듣고 오히려 반겼습니다. 그것이 좋겠구나. 이렇게 집에 머물러 있어봤자 차도가 없지 않느냐. 며칠 뒤 새벽 연하는 가마에 실렸습니다. 가마를 매는 하인들은 말이 없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가마 안에서 흔들리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위해 배려를 해준 것이라 믿으려 했습니다. 산속 공기를 마시며 쉬면 병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가마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좁아졌고 나무들은 빽빽이 들어서 있었으며 새소리조차 점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연하는 가마 안에서 불안을 느꼈으나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하인들은 가마를 내려놓고 연하를 밖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곳은 백운산 깊숙한 곳에 허름한 암자터였습니다. 지붕은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주변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연하는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머물 곳인가요? 하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내려놓고 몇 가지 짐을 던져놓고는 곧바로 돌아서서 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들을 불렀습니다. 잠깐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를 혼자 두고 가시는 겁니까? 하인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산길을 내려갔고 이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그 자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연하는 암자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으며 곳곳에 낙엽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리고 벽에 기댔습니다. 추위가 스며들었고 배는 고팠으며 몸은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사방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렸고 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연하는 눈을 감고 기도하였습니다. 부디 누군가 저를 발견해 주기를.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생사의 경계에서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칼보다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하는 절망 속에서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운산의 산길을 오르던 나무꾼 도윤은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암자터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나이가 30 안팎의 사내로 평생을 혼자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고 손은 거칠었으나 눈빛만은 순박하고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암자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여인은 얼굴이 창백하고 옷은 흙과 낙엽으로 더러워져 있었으며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등에 업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가벼웠고 뼈만 남은 듯 하였습니다. 도윤은 빠르게 산길을 내려가 자신의 초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의 초옥은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지프로 엮었고 벽은 흙으로 다져 만들었으며 안에는 간단한 살림살이만 있었습니다. 도윤은 여인을 방 안에 눕히고 불을 피웠습니다. 불이 타오르자 방 안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어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정성스럽게 미음을 끓였습니다. 한참 뒤 연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낯선 곳이었고 몸은 따뜻한 이불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 한쪽에는 낯선 사내가 앉아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놀라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기운이 없어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은 연하가 깨어난 것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사는 도윤이라 합니다. 암자터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하여 이곳으로 모셔왔습니다. 연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해칠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나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연하에게 미움을 떠먹였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삼키기조차 힘들었으나 조금씩 먹어나가자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여인이 힘든 일을 겪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고 그녀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는 그의 침묵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로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도윤은 연하를 보살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산에서 약초를 캐와다려 연하에게 마시게 하였고 미음을 끓여 먹였으며 따뜻한 물로 몸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도윤의 보살핌은 묵묵하였으나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늘 조용히 일을 하였으며 연하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연하의 병세는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보름이 지나자 방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도 점차 힘이 생겼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변화를 느끼며 놀라웠습니다. 서가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병이 이 산속 초옥에서 나무꾼의 손길로 차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윤은 나무를 깎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연하는 그의 대답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명문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고 예의와 격식을 중시하며 살았으나 정작 그 집안에서는 자신이 버려졌습니다. 반면 신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 나무꾼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을 살려주었습니다. 연하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천한 나무꾼이라 여기지만 저는 이 산과 나무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연하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체면, 신분, 가문의 명예 그것들이 과연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녀는 도윤에게서 진정한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신분도 학식도 재산도 없는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어떤 양반보다 고귀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도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명문가의 딸로 태어났으나 혼인 후 남편에게 버림받았고 결국 산속에 버려졌다는 이야기를. 도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분노하거나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은 지나갔습니다. 마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가실 것입니다. 연하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가에서의 삶, 명문가의 며느리로서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윤 곁에서 이 소박한 초옥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하의 병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녀에게 산에서 나는 나물과 열매를 가르쳐 주었고 연하는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하였고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초옥 밖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달이 밝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온 이후로 저는 처음으로 달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고 순수했습니다. 연하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감사였고 신뢰였고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청운연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가의 며느리 연하가 산속에서 요양을 하던 중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서문겸은 고을 사람들에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내의 병이 깊어 산속 암자에서 요양을 시켰으나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소.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가에는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였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안도의 빛이 스며 있었습니다. 연하가 죽었다는 소식이 퍼진 지 열흘 뒤 서문겸은 옥난을 첩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상 집안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오. 옥난은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서가의 대문을 당당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생이 아니라 양반 집안의 첩이었습니다. 옥난은 서가의 안채를 돌아다니며 마치 안주인처럼 행세하였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위세를 부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청운현 원님 박원영은 한 통의 익명 서신을 받았습니다. 서신에는 서가의 며느리가 산속에 버려졌으며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원령은 이 일을 심상치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관속들을 불러 백운산 암자터를 조사하라 명하였습니다. 관속들이 암자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찢어진 옷 조각과 피 묻은 천이 몇 개 흩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관속들은 그것을 증거로 가져와 원님께 보고하였습니다. 박원령은 옷 조각을 살펴보고는 서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그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서문겸은 관속들이 암자터를 조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해하였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다그쳤습니다. 너희들이 확실히 처리하지 않았느냐? 하인들은 떨며 대답했습니다. 분명 그곳에 두고 왔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식량도 없었으니 살아있을 리 없습니다. 서문겸은 안심하려 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옥란에게 말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연하가 죽었다는 증거를 만들어야겠소. 옥란은 교활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피 묻은 옷을 암자터에 더 남겨두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소문을 내면 됩니다. 서문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인들에게 다시 암자터로 가라 명하였습니다. 하인들은 연하의 옷을 가져가 찢어서 피를 묻힌 뒤 암자터 곳곳에 흩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서가에서는 연하를 위한 거짓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사람의 뜻대로만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 무렵 연하와 도윤은 초옥에서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도윤과 함께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나무를 캐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고 도윤은 연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돌아가봤자 저는 다시 짐이 될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도윤은 놀란 듯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신분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마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평생 가난하게 사셔야 합니다. 연하는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연하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서문겸이 저를 버린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가 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여인이 저와 같은 일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서가는 권세가 있는 집안입니다. 연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밝혀야 합니다. 다음 날 연하와 도윤은 청운현 장시로 향했습니다. 장날이었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하는 장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여인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가의 며느리 연하입니다. 모두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놀라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서가의 며느리는 죽었다는 소문이 돌지 않았던가? 연하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혼인 후의 냉대, 원인 모를 병, 산속에 버려진 일, 그리고 나무꾼 도윤이 자신을 구해준 일까지. 사람들은 숨죽이며 연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기 서가 도련님이 오신다. 서문겸은 옥랑과 함께 장터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군중 속의 연하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하는 서문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문겸, 당신은 저를 죽이려 하였소. 그러나 하늘은 저를 살려주셨소. 서문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옥란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군중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아내를 산속에 버릴 수 있단 말이냐. 저런 악한 놈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때 서가의 하인 몇 명이 군중 속에서 나섰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서문겸 도련님이 저희에게 마님을 산속에 버리라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군중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 순간 청운현 원님 박원령이 관속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박원령은 이미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연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이 서가의 며느리 연하가 맞소?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님. 박원령은 서문겸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문겸, 이 일에 대해 해명하시오. 서문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아내를 요양시키려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이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도련님께서 저희에게 은자를 주시며 마님을 암자터에 두고 오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인 중 하나가 품속에서 은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문겸이 준 것이었습니다. 박원령은 그것을 보고 서문겸을 결박하라 명하였습니다. 관속들이 달려들어 서문겸을 묶었습니다. 서문겸은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옥난도 연루되어 함께 결박당했습니다. 박원령은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군중은 환호하였고 연화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서문겸은 정식 재판을 받았습니다. 증거와 증언이 명백하였기에 그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죄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옥난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관비가 되었습니다. 서가는 몰락하였고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집안은 흩어졌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연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는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연화야,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는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른다. 연화는 부모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연화는 부모에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부모는 분노하였고 슬퍼하였으며 동시에 딸을 구해준 나무꾼 도윤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 은인을 모셔와야겠다. 우리 집안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연씨 집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으나 그의 태도는 정직하고 당당하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도윤을 마주하고 깊이 절을 하였습니다. 은인께서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윤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보답은 필요치 않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도윤의 인품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집과 토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도윤은 정중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산에서 사는 것이 편합니다. 다만 마님께서 편안히 사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연화는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부모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를 제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부모는 놀랐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난색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연화야, 그는 신분이 없는 나무꾼이다. 내가 양반 집안의 딸로서 그와 혼인한다는 것은 연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명문가의 며느리였으나 그곳에서 버림받았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저를 살려주었고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귀함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화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우리는 내가 선택한 길을 지지하마. 연화의 아버지도 한숨을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가 원한다면 우리는 허락하마. 다만 정식으로 혼례를 치러야 한다. 그렇게 하여 연화와 도윤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는 소박하였으나 정당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으나 점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진정한 부부란 저런 것이 아니겠는가. 신분보다 마음이 중요한 법이지. 혼례를 마친 뒤 연하와 도윤은 백운산 초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하는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부모는 딸을 껴안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백운산 초옥에서의 삶은 가난하였으나 평온하였습니다. 연하는 도윤과 함께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가꾸고 나무를 캐며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으나 서로의 눈빛만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불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고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하와 도윤은 자신들이 모아둔 식량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윤은 산에서 더 많은 나무를 해팔았고 연하는 바느질을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모두 나누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 부부는 비록 가난하나 마음만은 부자로다.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 아니겠는가. 연하와 도윤의 이야기는 청운현을 넘어 다른 고을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였고 신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봄날 연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고 튼튼하였으며 울음소리가 맑고 고왔습니다. 도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의 축복입니다. 연하는 남편과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세월은 더욱 흘렀습니다. 연하와 도윤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초옥에서 살았고 서로를 아끼며 지냈습니다. 도윤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나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연하는 그의 곁에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마다 초옥 앞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달이 밝았습니다. 도윤은 연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당신 덕분에 살아났고 진정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온하고 따뜻하였으며 그 어떤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청운현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하와 도윤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화복무문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화와 복은 문이 따로 없으며 오직 사람이 부르는 것이라고. 서문겸은 악행을 저질러 유배당하고 추락하였으나 연하와 도윤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행복을 얻었습니다. 달밤 아래 백운산 초옥에는 여전히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쌍의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귀함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청운현의 남은 이야기였습니다.